15장 7절부터 봅시다. 15장 7절. 15장 7절.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리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여호와 기억하시는 거죠. 그가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을 기업을 삼을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취하여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다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심판할지며 벌을 줄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인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으로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지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더라 하셨도다. 그러면서 그 땅을 19절 20절 21절을 누구에게 약속한 거죠? 아브라함에게 땅 약속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 찬양 한 장 하고 가야. 성경에는 늘 옛부터 전한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누구를 증거해요? 예수님을 증거한다. 구약엔 가려져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가려졌던 것들이 이제 실제로 나타났는데 구약에 가려졌던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졌던 거 예언으로 모양으로 그림자로 가려졌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 드러내는 거죠. 그럼 그 계시가 그 비밀이 뭐다? 이제 약속으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이나 누가복음 24장 이 모든 말씀이 고린도전서 후서에 있는 수건이 가려져야 된다. 우리의 얼굴을 덮었던 거 하나님의 말씀을 그림자로 싹 덮었던 모든 율법이 그리스도로 다 같이 대조명이 되어져야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면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면서 성경 모르면서 하나님 안다 그건 종교이다 그 얘기. 어느 종교나 갖고 있는 거 착해야 된다 선해야 된다 충성해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주의 종 잘 섬겨야 된다. 근데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벗어져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율법의 수건이라는 것이 구약 성경에서 벗어지지 않으면 모든 성경 예수 증거한다는데 다 그렇게 증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특심이어서 이날 이때껏 하나님을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치고 고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새로워지느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당신이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한다. 다시 태어나게 한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육신으로 율법을 다 지켰던 것을 6.25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니고데모를 향해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를 향해서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게 뭐예요? 니고데모가 율법의 선생이었잖아요. 율법 봐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을 향해서 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영은 뭐냐? 하나님의 영 성령이 오셔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세계는 뭐다? 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이 영의 세계,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세계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히 드러난다.
그 신구약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깨어날 방법이 없다. 그 얘기를. 여기 가도 착해야 된다, 저기 가도 착해야 된다, 때가 되어좀 복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나? 뭐가 다르냐 이 얘기.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다. 생명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보다 기독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창세기 15장 7절서부터 21절에 이름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햇불 언약, 그런 언약을 많이 들어보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합시다. 자, 15장 4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인하여 가라사대 이 사람은 너의 후사 엘리에셀 종이 너의 아들이 아니야, 후사가 아니야. 내 몸에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준다 그랬으니까, 자손 준다 그랬으니까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짜만 내 후사가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무엇을 약속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손 약속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5절 보세요.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 준다 그러더니 내 자손이 어떻게? 하늘의 무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6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었어요. 뭐예요? 무별과 같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많아질 것을 향해서 믿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뭐다?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움으로 여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를 입느냐 못 입느냐, 그것이보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느냐 못 입느냐의 문제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수가 되어졌고 사단이 우리를 주관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졌다는 믿음의 확신, 그 믿음의 세계를 가지고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지, 밑도 끝도 없이 복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믿음의 세계를 얘기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이게 하나님이 계시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그거 신구약을 통해서 풀어져서 그 예수를 우리가 영접해야 된다. 그 영접하는 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의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하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잃어버렸을 때 누구를요? 여인의 후손 보내셔서 여인의 후손이 하나님의 나라 되찾을 것을 창세기서부터 약속해 나갔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몰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어질 것. 근데 예수님은 앞뒤도 몰라, 내용도 몰라. 그리고 믿는다고 성경 들고 다닌다 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냐? 그거는 종교라니까요. 비나이다 언젠가는 이렇게 하면 하나님 복 줄 거다, 그런 기복적인 종교 가지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의로 여겼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7절 보세요. 또 그에게 아브라함에게 또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서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이도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갈대 우르에서 우상 숭배에서 풀어낸 것은 뭐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주시기 위해서 너를 끌어냈도다. 그러면서 또 무엇을 약속하죠? 땅을 약속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그가 가라되 주 여호와여, 하나님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룬다, 그것이 여호와거든요. 내가 이 땅을 업을 삼을 줄 무엇으로, 땅 준다 그랬는데, 가나안 땅 준다는데 정말 그거 무엇으로 주는지 확증을 해달라, 그렇게 표시를 좀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많은 자손을 준다, 밤하늘의 별과 같이 무자손을 준다, 그렇게 여호와 믿으니까 아브라함을 끌고 가서 표징을 줬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늘을 쳐다볼 때마다 자기에게 무슨 자손이 있을 것이야? 무별과 같은 자손이 있을 것이란 그 믿음을 확증해줘서 그 믿음에 있게 하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인도하셨다, 그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뭘 준대요? 땅 주겠다라고. 그러면 5절에 6절에 보니까 분명히 자기를 끌고 가서 하늘의 무별처럼 준다는 그 확증을 하나님이 언약하셨으니까 지금 그럼 무엇으로 나에게 또 땅 준다는 거, 뭐요? 땅 준다는 것을 무엇으로 확증할 것입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이런 물음이 왜 필요해요? 확실한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아브라함에게 묻는 것에 대답을 하시고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이보다 햇불 언약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신과 자신의 후손에게 차지할 땅에 대한 표징을 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확실한 표징을 줘서 아브라함을 하여금 그것을 믿게 하는 거죠. 자, 9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죠?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취할지니라, 그렇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확증해? 그래, 내가 확실하게 증거 줄게. 그러면서 이거 준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을 준비를 해요. 10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들을 취하였고, 근데 그 중간은 뭐예요? 반을 짜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짐승을 이렇게, 이게 한 마리인데 이렇게 반 째게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내라, 그렇게 얘기하죠. 한쪽은 있고 한쪽은 이렇게 있는 거죠.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어서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해요. 이렇게 순종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믿음의 표징을 확실하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실한 표징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일하고 있다는 것을 믿어요. 그래서 준비하고 어떻게 해요? 쪼개서 이렇게 놓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새는 쪼개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1절 보세요.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확실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제물을 준비하도록 명령을 하셨고, 아브라함은 그 명령대로 제물을 취하여서 중간을 쪼개서 마주 놓고 새는 쪼개지 아니했고, 그리고 솔개는 사체에 내렸을 때 아브라함이 쫓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2절 보세요. 해질 때 이제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웠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13절. 그런 중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너는 정령이 알아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4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러니까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 하잖아요. 섬기는 나라를 내가 그들에게 뭐다? 벌을 내릴 것이다. 왜?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 후에 그리고 400년 너네들 종살이하고 너네들을 어떻게,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15절. 너는, 아브라함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장사될 것이고,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간영치 아니했기 때문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앞으로 있어질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땅 주시겠다, 자손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거 분명히 이루시겠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재물 갖다 쪼개서 이렇게 놓고 있는 상태 속에서 이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먼저 있어야 될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요, 아브라함 시대를 통해서 모세, 여기서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창세기 15장이죠. 그러면 15장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에 대한 사건이 있죠. 그렇죠? 여기가 창세기 15장이면 앞으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사건이 400년 있을 사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몇백 년 지나가냐? 500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500년의 후에 있어야 되어질 일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누구예요? 여호와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확실하게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이때 말씀하시더니 정말 그 말씀을 이루셨구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이 생기죠?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했다 그런 거 하나도 모르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러 다니는데 하나님이 나를 도와줘, 그런 거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르면 누구 몰라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거 이루신 것을 우리가 확인해 나가지 않으면 그분이 하나님인지 저기 붙다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인지 누가 알게 뭐예요? 은혜나 은사의 세계는 거기 세계도 더 많고요, 부닥거리 하는 사람 더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다? 먼저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당신이 내가 참 하나님이다, 그것을 증거하므로 당신이 여호와임을 증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아모리 족속 사람의 제약이 간영치 않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들이 400년이 되면 그들의 제약이 간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아모리 족속은 누구냐면 함의 아들 중에 가나안이 있거든요. 그 가나안의 후손들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 그래서 아모리 족속 그러면 가나안 족속, 함의 자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된다 그 얘기죠. 자, 그러면 17절 보세요. 17절 해가 져서 이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면서 타는 햇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싹 지나가 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기 나는 풀무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풀무불 우리가 뭐 봉화봉에서 이렇게 햇불이니까 햇불이 지나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 이게 햇불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한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면 째째한 햇불 우리가 뭐 요런 거 이겠냐? 그런 것이 아니고 쇠를 녹이는 다듬는 용광로 같은 그런 햇불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예? 쇠를 녹일 수 있는 그런 용광로 같은 큰 햇불이 싹 지나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아니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향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햇불로 나타나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로 연단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면 만사형통, 아니 형 20년 30년 믿었는데 왜 만사형통 안 하시냐 그 얘기. 그러면 도대체 뭐냐 이 얘기. 우리가 믿는 것이 뭐냐 이 얘기. 허탈해지잖아요. 만사형통 안 되잖아요. 문제 없는 집이 어디 있어요. 예? 그럼 도대체 뭐냐 그 얘기죠. 예? 그런 걸로 여러분 쏙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예? 그래서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고 타는 햇불이요. 하나님께서 뭐다? 당신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손하신 거, 자손 약속하시고 땅 약속하셨단 말이죠.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앞으로 있을 것에 대한 내용과 햇불 제물에 대해서 지금 본문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 종살이 한 것은 아브라함이 제물을 드린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뭐라 그러더라? 새는 쪼개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고난을 받고 죗값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난을 400년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것이라도 반드시 한 올이라도 갚지 않으면 못 나온다면서요. 그걸 가지고 말씀을 접촉을 시키다. 그 듣기에는 아주 그림 같은 얘기거든요. 그럼 봐요. 작은 새 쪼개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400년 고난의 세월을 산다? 아니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아브라함 고작 뭐 했어요? 아니 아브라함은 그냥 마누라 팔아먹었는데 은군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오매하신 음성으로 들려서 가나안 땅에 있으라 그랬는데 어디로 내려요? 기근을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약속을 믿지 못하니까 무엇을 확실한 증표를 달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아브라함이 얻어 터질 일이 많아야 되느냐. 그 중간중간 아브라함이 마누라 팔아먹었을 때 그때 고난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가나안 땅에 내려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에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12장 1절과 3절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축복하신다는 약속과 언제든지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그가 옳든지 안 옳든지 간에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성경 안에서 성경이 어떻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대해야지 무조건 준다고 해서 우리가 낼름 아멘하고 받는다고 해서 여러분의 양 그러면 여러분이 조그만 것도 홀이라도 남기지 않냐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디로 가요? 행위의 계시로 간다. 율법 아래 그늘 아래 머무르게끔 되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건 아니다. 그런 거는 아니고 인과응보의 사상이 우리 안에 머리 안에 늘 이렇게 있어요. 우리들은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과에 대한 그 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자주 나오지만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9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서 3년 된 안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치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럼 여기서 레위기 1장서부터
1절서부터 17절까지 정결한 짐승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짐승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3년 된 암소는 화목제물로 드렸던 거고요. 염소는 속죄의 제물로 드렸고 비둘기와 수양은 번제의 제물로 드렸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땅 주신다 그러더니 땅 주신다는데 땅 주시는 확증을 무엇을 하겠느냐? 그 얘기는 당신이 이렇게 짐승과 같이 지금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당신이 이렇게 짐승처럼 반쪽에어질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대 근동에는 늘 계약하는 일이 있었어요. 서로가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냐? 이렇게 짐승 갖다 딱 잘라놓고 중간에 딱 길을 놓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내가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짐승처럼 쪼개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언제든지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들은 죽인다. 그런 언약을 가지고 그들이 언약을 체결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보여주면 너무나도 잘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짐승 갖다 쪼갠다. 그렇게 쪼개놓고요.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가나안 땅 준다 그랬을 때 여호수아를 통해서 당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죠. 아브라함의 믿음의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 봤잖아요. 여호수아를 통해서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또 솔로몬의 그 아들을 통해서 그 뒤에 있는 모든 땅을 차지를 해요. 근데 솔로몬의 시대, 그 아들의 시대 다시 타락하죠. 그래서 다시 다 얻어 터지는 사건이 있고 멸망되어지는 사건이 있다. 그러면 약속이 안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보지 마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인 것으로 풀어야 된다. 구약을 1차로 푸시고 2차를 통해서 누구로 풀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비밀로 가려주는, 수건으로 덮여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구약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3년이라 이렇게 얘기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의 사역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약속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쪼개지는 것이 아니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나 약속 안 어겨. 절대 안 어겨. 이렇게 해서라도 내가 약속을 확증을 시켜주는 거지 약속을 안 이루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여호와가 아니죠. 그럼 예수님이 3년 반 공생애를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뭐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 얘기예요. 쪼개진다. 그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땅이나 자손은 나중에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과 자손이 그대로 떨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는 사건을 말씀하고 있지, 이거 안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쪼개진다는 얘기가 아니다. 확실하게 약속을 지키겠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건 여러분과 나의 죄를 위해서 쪼개지는 거지, 그분이 약속 지키지 않아서 쪼개졌냐?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석하시면 큰일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이 여호와가 아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 생물들이 죽어서 피를 흘려서 쪼개지고 미래의 예수님께서 이루실 사역에 대해서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다. 그것이 보다 땅으로 자손으로 이제 갈라진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물로 바치라고 했던 그 짐승들이, 번제물들이 희생을 당할 때 언제예요? 해가 졌도다. 그렇게 어두운 사건이다. 어두울 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두울 때 죽으시잖아요. 그건 뭐예요? 죄 때문이다.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왜 정오로 하지 않고 저녁에 그렇게 돌아가신데, 그렇게 죄의 문제를 우리에게 다루고 있구나. 그렇게 얘기하시고 고난당하심을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이 어디에 다 있는 거죠? 창세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앞으로 여러분에게 창세기는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이 쏟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이것이 터가 잡히면 어떤 분들은 성경이 열어질지도 몰라요. 그러면요, 창세기의 출애굽기 레위기까지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요, 성경 열어질 거래요. 열어지고 말고요. 저희 목사도 새롭게 성경이 자꾸 보면 자꾸 새롭게 와지거든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사랑을 아는 거지, 지가 뭐 안다고 해서 아는 거냐? 그렇지 않다. 그 얘기. 하나님 그렇게 안 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행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의 은혜를 아느냐, 그분의 사랑을 아느냐,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느냐 모르냐, 그거 본다니까요. 그걸 뭐라고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본다니까요. 자, 그러면 15장 17절 이렇게
쪼개진 사이로 횃불로 지나갔어요. 하나님이.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간 것을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언약인데. 무슨 언약? 횃불 언약이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에레미야 34장 18절. 송아지를 놓고 요거를 쪼개서 두 개로 만들어서 요 중간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아니하여서 내 언약을 파기하는 너희들이여. 파기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 자, 19절이에요. 20절. 아니 19절이요.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한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어떻게 한대요? 20절. 내가 너희의 원수의 손과 너희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저희의 시체가 공중의 새들과 땅 짐승의 식물이 되어질 것이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모두 범하지 못하면 이렇게 시체들이 뭐예요? 짐승의 식물이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것을 잘 그때 시대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게 하시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죽겠다, 그렇게. 근데 이루어요. 다 이루신다니까요.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건 여러분과 나의 죄다, 그거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엔 당신이 저주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17절에 다시 쳐보세요. 풀무와 타는 햇빛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당신이 그 사이를 지나가신다. 근데 쌍방의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지나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누구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든 저렇든 믿음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언약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그리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거 무엇으로 믿어야 되니까? 그렇게 짐승 잡아다 쪼개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안 지키면 이렇게 쪼개질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여기서 이쪽에서 사람이 오고 이쪽에서 사람이 지나가야 쌍방의 언약인데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싹 지나가 버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땅 주고 자손 주는 건 누가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는 거다.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야?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하나님의 선수적인 언약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향해서 그렇게 약속했다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그렇잖아요? 우리들에게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했던 그 언약을 누가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실 거죠. 여러분이 이룰 거 아니에요. 2000년 전에 다 이루셨으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문제이고, 그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이다. 근데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열심히 육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했던 그 어떤 일들이 있어졌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보상의 대가가 없으면 하나님이 있어 없어 이른다니까요. 우리의 믿음이 연약했고요, 율법 속에 속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초동만 한문과 같은 그런 신앙의 수준이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어린아이의 신앙이 뭐래요? 히브리서에 얘기했잖아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어린아이의 신앙이다. 의의 말씀이 뭐예요? 우리의 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걸 모르면 우린 어린아이예요. 신약에 예수 다 드러냈으니까 모를 거 뭐 있어요? 여러분같이 실력 있는 사람들이야. 그러나 구약은 모른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구약 모르는데 신약에 대해서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약속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만 지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언약을 하시고 은혜를 보여주실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얘기하신 것이 뭐예요? 자손 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실제로 자손 준다 그랬는데 이삭 나왔죠? 이삭 나왔단 말이다.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럼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예언이고 모형이고 그림자이다 그랬죠.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 준다 그러더니 이삭 나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림자다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 약속하죠? 여인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해서 이삭은 누구를 그림자로 보여줘요? 이삭을 그림자로 해서 누구를 실제로 보이죠? 이삭을 통해서 누구를 예언해요? 예수를 예언하고 있도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자손이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고 하나 누구? 그리스도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손을 통해서 누구에게 가는 거죠? 그리스도로 예수로 가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땅 준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땅. 그러면 1차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가나안 땅 줘야 안 줘요? 줬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그림자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이란 곧 누구를 우리들에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영생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구약에는 그림자로 보여주고, 그렇죠? 그 가나안 땅이 그대로 실제로 들어감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거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있도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이것은 어디로 모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기업으로 받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쪼개지는데 어디에서 쪼개지냐? 십자가에서 쪼개지더라. 그렇게.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쪼개서 어디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언약에는 당신의 희생이 있고 당신의 언약을, 당신의 희생과 당신의 헌신을 담보로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를 향해서 그분이 그렇게 담보로 해서 당신이 쪼개질 이유가 뭐가 있느냐? 당신이 우리가 뭐를 했길래 그분이 담보를 하고 언약을 하느냐 말입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에베소서 1장 4절 5절의 말씀을 당신의 뜻이에요. 그 뜻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난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니까 하나님의 언약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예수 그리스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로 입성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도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일방적인 언약이고 일방적인 은혜이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십자가에서 쪼개지는 사건 마태복음 26장 28절 봅시다. 이것은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렇게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향해서 흘렸다. 그렇게 얘기를. 왜?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얘기했죠.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령 죽는 거, 피 흘리는 건 죽음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쪼개짐으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것이 뭐예요? 언약이다. 그렇게. 그러니까 땅 주신다, 자손 주신다. 무엇으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로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향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셔서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어져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다니나 누구만 보이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보이는 거예요. 꽃을 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진 것만큼 여러분이 보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 다 새로워져요. 안 새로워지면 이상한 거예요. 안 새로. 그러면 뭐예요? 육 가운데 있다, 머물러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고통스러워도 괴로워도 주님이 그리워요. 예? 주님이 생각이 나요. 예? 아유, 이렇게 내가 음악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룰 수 있는 자로. 그 사도 바울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원수 되어졌고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했던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달렸도다. 은혜를 아는 자는 그것을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은혜를 아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헷불의 언약을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이제 헷불의 언약을 통해서 당신이 어떻게 한대요? 쪼개진다 그랬으니까 반드시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을 갖게 하시고 그 믿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뭐 하시는 거죠? 당신이 이렇게 쪼개질 것을 말씀하시고 헷불의 언약으로 우리들에게 언약하셨다. 그러니까 믿음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오는 거죠. 오는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땅 주신다는 거잖아요. 지금 땅 주시는데 땅 그렇게 쪼갠 사이로 지나가시고 그곳을 향해서 또 말씀을 해요. 자, 18절 보세요. 18절 그날에 지나갔잖아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그러죠? 그 애굽에서부터 유브라데까지. 전 이런 지식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다는 것만 알아세요. 그래서 그 땅의 지경을 말씀해줘. 19절
이렇게 사는 족속들, 또 10절, 20절 이렇게 사는 족속들, 그 땅을 다 몰아내고 누굴 준대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이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어디까지 있어요? 21절.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봐요. 다시 몇 절로? 19절로 넘어가세요. 18절로 넘어가세요. 네.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재산에게 나오고 내 자손에게 주로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열족속이 갖고 있는 거 다 내쫓고 누굴 주시겠대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주시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다 했어요 벌써요. 자,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서 내 근원이 에덴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 11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고 그곳에는 어쩌고 저쩌고 있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 애굽이죠. 자, 둘렀고 14절.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스르 동편을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라.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에덴에서 나왔던 그 모든 땅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브라함 자손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요? 에덴에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에서 흘러나왔던 그곳을요 다시 그들에게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죠. 성경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아담이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 다 잃어버렸지만 다시 오시는 예수, 그 두 번째 아담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회복해서 다시 이 회복의 역사가 뭐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출애굽기 1장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고 번식하고 창성하고 심히 강대해서 온 땅에 가득하더라 하면서 창세기 50장이 끝나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누가 내려오죠? 야곱의 12아들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와서 70명을 통해서 거기서 70명이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모세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야? 생육하고 중다고 번식하고 창서해서 심히 간 땅에서 온 땅에 가득했더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면 애굽이 범죄하고 그리고 가나안 족속이 하메 족속이 아모리 족속이 제약이 찰 때 제약이 차지는 그 시대 속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쭉 이루어져 나가고 자손 준다 그랬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나중에 땅 주는 것은 아브라함,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 그 아들의 시대에 와서 그 주위에 있는 땅을 다 차지해요. 근데 나중에 범죄함으로 다시 쫓기는 생활, 빼앗기는 일들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출애굽기 창세기서부터 지금 15장이 시작해서 50장을 향해서 500년이 지난 시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뭐다? 보여지고 이루어지는 거죠.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므로 그분이 뭐다? 여호와이도다. 그것을 증거해 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럼 우리가 조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라. 아니 봐요. 이방에게 객이 되어서 400년 동안 있어야 될 것을 뭐야? 미리 예언을 하시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영원의 계획을 향하여서 있었던 것을 창세기서부터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요. 보여주는데 지금 뭐예요? 400년 후의 일, 500년 후의 일, 출애굽에 대한 사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는 사건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우죽수를 이럴 때 저럴 때 일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언약하시고 언약하시를 이루신다. 그것이 뭐야? 예언이다. 그 예언이 뭐야?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지역적으로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이삭을 향해서 약속하시고 야곱을 향해서 있던 것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해 나갈 거예요. 구약에 이제 신약 성경은 제가 목회 10년 넘었잖아요. 신약 성경은 어느 정도 벌써 띄었잖아요. 웬만큼은요 띄었다고요. 그게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봐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러면 여러분 마음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자손들이요? 언약한 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도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거예요. 언약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어쩌자는 거예요? 옛날처럼 또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율법 속에서 육에 속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육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얼마나 열심히 근데 망했잖아요. 얻어 터진 사람들이 누구예요? 화 있을진저 그렇게 독사의 새끼들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 붙잡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으로는 그들이 의로워질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짐승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렸다 그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방법보다 우리의 죄값 치러야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 그렇게 얘기하고 구약의 모든 짐승들이 암소와 3년대 모가 다 누구를 준 거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때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어디서 알았을까? 영원전서부터 아는 거죠. 하나님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또한 그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미리 뭐예요?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는 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택하심을 입고 그 아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정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는 왜?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맏아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형제가 된 거예요. 자,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영원전서부터 정하신 그들을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자만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어떻게 의롭게? 예수를 믿어서 의롭게 하시는 거죠. 의롭다 하신 그들을 통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거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고자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을 그분이 여호와로 약속하셨던 예수에 대한 믿음이 신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풀어지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갖고 믿음이라고 그래요? 언제는 기분 좋아서 하나님 앞에, 언제는 복 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했다가 안 오니까 성질 나는 거죠. 화나는 거죠. 하나님이 있나 없나 그리고 원망과 불평하고 있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육신에 속해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처절한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셨는데 우린 죄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 그렇게. 그 방법을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분이 우리를 깨우셔야 돼요.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지 아니하면 그건 육에 속한 거죠. 그걸 뭐라고 해요? 거듭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거듭남. 영으로 예수로 다시 시작하는 거다 그 얘기를 해요. 교회 가방 들고 성경 들고 막 다니는 거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 드렸어도 다 남유다가 망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사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나 제사 지내는 거 원하지 않는다. 오늘 내 제사가 뭐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습니다. 그것이 내가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다 예배잖아요. 그것으로 무너지잖아요. 다 얼마나 나 못해. 그냥 우리나라는 막 열성이 특성이라 막 구역 예배, 새벽 예배, 철야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금식 예배 그것도 모자라서 막 자정 예배, 영시 예배 막 특별한 것처럼 막 그거에 내가 다 당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안 들어오니까. 그럼 우리가 영이라고 생각하고 올로로로 이렇게 한 거지 그게 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요. 그렇죠? 누구 완성되어지는 것도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하시는 건데 왜 걱정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건 그분의 인격이 하나님이잖아요. 즉 사랑이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사랑이 어디 있냐니까 내놓으라니까요. 성경에 있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공허하다니까요. 나중에는 공허하다니까요. 은사 가지고 여러분 사랑한다 나중에 듣지도 않아 도망가잖아 막. 그걸 안 채워줘요. 우리에게 돕는 현재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아프고 힘들 때야 그것이 힘이 되어지지만 여러분들이 늘 이렇게 말씀 안에 들어오지면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뭐다? 오늘 하나님의 본문이다 그 얘기예요. 자, 시간이 너무 일르죠? 네, 그냥 갈 수 없죠? 마태복음 9장 치세요. 절대 안 보내드려요. 네. 마태복음 9장 치고 한번 쭉쭉쭉 훑을게요. 네.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서 본 동네에 이르셨어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니라. 그러니까 병 고치는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뭐예요? 죄사함에 대한 문제예요. 그 중풍병자 뭐예요?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느냐? 왜 우리에게 고난이 와야 되느냐? 우리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느냐? 죄 때문이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중풍병자라고 얘기해요. 그 어떤 목사님은 중풍병자가 뭔 죄인 줄 아느냐 그래. 이렇게 한쪽에 이렇게 풍이 오시면 마음대로 못 걷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않는 거. 우리는 이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딴 길을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을 중풍병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에 여러분 불순종하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니까 여러분과 내가 다 중풍병자다. 일리가 있더라니까요. 그런 것 좀 공부를 해봐야 되겠네. 예? 일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머 그렇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율법 지키지 못하잖아요. 그럼 여러분과 내가 중풍병자다. 그리고 이 중풍병은 뭐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죄사함, 중풍, 안심하라. 죄사함을 받았도다. 그럼 예수님은 뭐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문제 처리하기 위해서 왔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 보세요.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너희가 어찌해야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죄사함을 받았더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어느 것이 쉽겠느냐? 어떤 것이시요? 죄사함을 받았느냐 그 말은 쉬운 거죠. 근데 사실은 어렵다고 해요. 죄사함을 어떻게 이루어지기 어렵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야 되니까 결코 쉬운 얘기는 아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 봐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갔어요.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면서 이런 권세를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면 지금 제사하는 권세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냐? 죄를 위해서 죽으셔서 이 중풍병자 죄를 위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죄 용서가 되니까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문자로 돌려서 교회 안에서 병 고치니 안 고치니 고치는 사람 많이 있으세요. 근데 못 고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못 고치는 사람은 그러면 죄사함을 못 받았어요? 그럼 여러분들 멀쩡한데 여기 왜 앉아 계세요? 병 고침 받는 사람만 예수님과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왜 앉아 있냐니까요. 그렇게 문자로 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보세요. 그래서 9절에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아니 예수님을 쫓는 사람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하필이면 왜 마태를 부르냐예요. 세간에 있었죠. 그래서 도둑놈 소리 들었죠. 마태가. 그래서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특별히 누굴 불러요? 세리 마태를 부르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디든지 성경 보면 자 보세요. 10절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대해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12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요 그것이 건강한 자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앞에 건강한 자는 의인은 예수님 앞에 필요 없다 그 얘기죠.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 없고 의원이 쓸데없고 예수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죄인에게만 누가 있어요? 예수가 필요하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사함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으니까 제사함의 선포가 있으니까 병든 자가 일어나더라. 그건 병이 회복되어졌다. 의롭다.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문자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가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그렇게 풀어야 되죠. 자 13절 나와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면서요. 근데 제사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에 너네들이 제사 왜 기랬느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것이 아니라 너네들의 죄 때문에 제사 드려서 짐승이 대신 죽어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사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막 새벽 예배 나오신 분 아니 새벽 예배 다니시는데 왜 또 그렇게 가난한지 몰라. 어려운 사람은 또 왜 그렇게 새벽 예배 많이 나오시는지 몰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평생을 우리 권사님들은 그렇게 맨날 예배를 드리고 맨날 그랬는데 새벽에 나오시고 그냥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권사님들이
죄송해요. 80, 70 나와서 교회에서 막 복 받으라 복 받으라. 아니 80대시고 70대시고 그러신 분들이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그냥 억만금이 떨어지려는 거 모르겠어. 그건 복음이 아니죠. 어린아이에게도 이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가 나를 예수 주고 나를 위해서 살리셔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거에 대한 믿음, 은혜와 사랑이 어린아이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어르신들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젊은 우리들에게도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생명을 낳는 말씀이지 않느냐 그 얘기라고. 봐요. 긍휼을 원하지 제사 원치 않아. 뭐 예배 드렸니 40일 철야했니 금식해 그거 갖고 가슴 내밀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기도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걸 아는 자가 뭐다? 기도하는 자다 그래. 근데 그게 자기의 의가 돼서 막 돌아다니잖아. 그래서 나도 그렇게 했더니 40일 철야를 했더니 그 사람은 그냥 대빵 일어났다는데 나는 안 이루어지더라. 그런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어요?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공격하지 마세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 아니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도다. 다시 봐요 14절. 예.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다. 요한은 뭐예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요한은 뭐예요? 율법 시대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금식은요 그들에게 율법 규례로 줬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잖아요. 그렇죠? 요한의 제자 그러면 요한 나오면 뭐다? 구약의 율법으로 묻고 싶으면 돼요. 자 예수께 나아가되 우리와 바리새인은 금식하는데 어째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금식 우리 풀어냈죠. 그래서 금식은 뭐 때문에요? 죄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다 가져갔어요. 그러면 금식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나이 잡수셨으면 금식하지 마세요. 나이 잡수셔서 큰일 나요. 뼈 상해요. 큰일 나요. 잘 잡수셔야 돼요. 한 끼 한 끼 잘 잡수셔야 돼요. 예. 여러분 금식 이날 입대껏 많이 해봤잖아요. 예. 보세요. 그러면 15절 보세요. 예수께서 저희에게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 슬퍼. 혼인집 손님들 신랑과 함께. 신랑이 누구예요? 예, 예수님이에요. 그러면 혼인집 천국이 이루어졌다 그 얘기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 청산하고 금식에 대한 문제, 죄 문제 청산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일 때 우리가 슬퍼할 수 있냐? 슬퍼하는 거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예? 다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는데 왜 슬퍼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신랑이 빼앗길 날이 있을 텐데 그때는 금식하더라 그렇게. 신랑을 빼앗긴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3일 있을 때 슬퍼해야 된다는 거죠. 아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음부에 들어가셨는데 할렐루야 이렇게 전치 그렇게 할 사람이 있겠느냐. 네? 오늘 우리가 금식을 하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애통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하세요. 그건 좋잖아요. 그거는. 근데 그것보다 말씀을 아는 쪽으로 오는 게 더 훨씬 유익해요. 금식 3일 굶어서 12시 식빵 생각나잖아요. 그걸 읽으면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되어질 문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원 원장님들이 그런 거 붙잡고 있다가 지네들은 문제는 잘 해결도 하지 못하면서 남들 보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열심히 특시니까 감정적인 대로 행위로 가니까 다 거기다 쏟는 거예요. 40일 해라도 돈 갖다 바쳐라 막 그러니까 막 다시 봐요. 16절 생백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어요.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겨서 헤어짐이 더하니라. 이거 다 했잖아요. 그래서 생백 조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진리. 낡은 옷 이제 낡아서 없어져. 구약의 율법 세례 요한이 붙잡았던 그 시간까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봐요. 17절 새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 복음 낡은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될 것이다.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넣어 다 보존되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율법과 복음이 썩여야 되냐? 큰일 나요. 초대교회 유해당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방인도 들어오고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율법을 안 되는 유대인들이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율법도 지키고 예수도 믿어라.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이단 들어왔다 그거 얘기 아니에요? 네? 요한 1, 2, 3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면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도 적그리스도가 나왔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뭐예요?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그거 하늘로 족하다, 그 얘기를. 그분의 은혜가 와지고 담겨지면 그분을 사랑해요. 사랑하기 때문에 죄가 오면 우리를 향해서 책망을 해요. 그쪽으로 가야 돼, 그쪽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가게 한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믿음으로 행하는 거죠. 주님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드려지는 거,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거 주님 받으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예요? 그것을 행하는 자는 지금 복받은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로 오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그래서 너무 고마워서 율법을 지켜야 돼. 그림과 같은 얘기예요. 잘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거는 예수님을 모르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성장해 감으로써 그분의 은혜가 와지면 그분을 높이는 그 삶을 고백해요. 그것이 뭐다? 정말 내가 내 자리를 살피세요. 내가 연약하다면 왜 연약할까?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면 지식으로만, 머리로만 와 있고 내 가슴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았다면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세요. 그 만극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지금도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갖고 양자받아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커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거 아시고 그 은혜 있고 그 사랑을 힘입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오라고 영광된 자리에 부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자가 뭐예요? 성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절대 율법과 복음이 섞이면 안 돼요. 터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한국교회에 다 들어와 있는 거죠. 때로는 이렇게 기독교 방송에도 보면 때로는 복음도 전하시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복음을 가지고 뭐다? 율법을 확 씌워버리더라고요. 그건 너무 하나님만도 못해요. 말이야 뭐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죠. 뭐 목사가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집사님들이 세우면 말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것이 말의 유의예요. 복음을 알지 못하면 말의 유의라니까, 장난이라니까요. 그걸 갖고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기뻐하는 진리가